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의 목적, 거룩이란 말씀을 가지고 결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으며 천국에도 없는 결혼을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결혼을 하게 만드셨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최종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천국에서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 최종 목적지면 이 땅에서 결혼했던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아이, 제가 그 다음 질문 무엇을 할까? 제가 이 얘기하면 와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여기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장가도 안 간 분이 뭐 그거 말할 짝이 없어.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나요? 아니요. 다시 태어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생각. 안 태어난다고요? 없는 거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이 본문과 설교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 설교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실제적인 통계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007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인면허예요.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30대, 40대 결혼한 아내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에게 살인면허를 준다면 제1호로 누구를 살인하겠습니까? 누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한종훈 집사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남편이래요. 평생 왼수. 그리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남편들에게. 그래서 90%가 no.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럴 때 내가 미쳤냐?
그런데 놀란 거 뭐냐면 그 1000명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분 설교에 어느 신학대학교 출신의 목사님들 대상으로,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이 비유했다고 우리 집사람에게 저는 저희 전화번호에 우리 집사람의 이니셜이 뭔지 아세요? My M. 이 M이 뭐예요? 미라클. 이경희 사모는 저의 기적이에요. 미절이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목회자 가정 아닙니까? 근데 90% 이상이 태어나면 다시 결혼하기 싫다. 그리고 한국의 30대 40대 여성분들은 살인면허가 있다면 1호가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 결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결혼하면 서로 배필이 돼서 도와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꿈을 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나를 돕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탬이 돼서 결혼하기 전에 나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더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 것이야. 다 결혼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날 결혼의 목적 자체는 무엇입니까? 결혼한 쌍방 모두가 그 상대방을 자기 존재의 확장 아니면 자기 존재를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존재로 보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기의 도움과 내가 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 존재,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 그래서 배우자를 얻는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회들을 한 7-8군데 다녔는데 결혼 제목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목사님, 믿음이 좋은데요. 딱 처음부터 그래요. 그럼 이 자매 믿음이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 자매 부모님이 뭐예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뭔지 아세요? 그 자매 이뻐요? 그런데 이게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내 존재를 더 크게 하고 확장해 줄 만한 배우자. 그래서 상대편이 어때요? 돈이 많고 이쁘고 경제적 능력 있고 그런 배우자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나의 삶이 상대로 인하여 더 풍족해진다는 거. 내가 도와서 상대를 풍족하게 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고 좀 못생기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뭐가 돼요? 평생? 왼수가 돼요. 내 존재에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결혼해서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왜 90% 이상이 이혼하고 싶을까? 다시
살아나도. 그러면 본 말씀 속에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전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돕는 배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그날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 시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가 바로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 만든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 남자들이 물어볼게요. 근데 아담만 만들고 여자 안 만들었으면 좋아요, 나빠요? 예? 방금 대답했어. 여기서 보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은 토부가 보기에 좋았다. 토부가 선이잖아요. 선하지 않은 겁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토부란 단어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는 그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들기 전까지 아담 혼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써 아담이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토부 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냐면 여자 없이 혼자 존재하는 그 상태, 그게 악이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선하지, 남자 혼자 존재하는데 선하지 않은 그 남자를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나가는가? 여러분, 그게 성경의 전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신자는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그러면 저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 버리라 했습니까? 그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죠요. 여자가 가늠한 이유가 아닌데 버리면 남자가 가늠한 거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를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걸 좋겠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무슨 생각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싶다는 게 제자들 생각이었어요. 율법 아래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 11절에 12절.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 어머니 때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즉 뭐냐면 사도 바울도 성경에 결혼했던 말씀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결혼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사는 독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준비되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부 선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타락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아담을, 선하지 않은 아담을 어떻게 선으로 만들어 나갑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원시보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남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기서 남자가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남자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시공대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나중에 신부인 교회와 결혼해서 그걸 하나님이 선하다,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결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여자를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를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그것을 살로 채우고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데려오자. 아담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인 거죠. 남자의 옆구리를 뚫고 갈비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 그랬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자 정말 제자들은 잠든 줄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 다시 말해요. 아니, 내 친구 나사로 죽었다. 그래서 여기 잠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남자요.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본문에서 보셔야 돼요. 남자를 잠들게 죽이고 그 옆구리 갈비뼈 죽었을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어느 쪽으로 찌르는 줄 아세요? 왼쪽 옆구리요. 왜냐하면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옆구리에서 가까운 심장을 찌릅니다. 그때 심장이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뚫리는 걸 통해서 누굴 만든 거예요? 신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결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왜 남자와 여자를 천국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이걸 이해하면은 결혼의 목적인지 금방 나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아담의 말고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여자인 신부, 교회인 신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하나님이 결혼의 목적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남편이요. 가장 그걸 분명하게 나타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예요?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반기에는 호세아로 바뀌었고, 예수님 시대 때는 우린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너는 저기 몸파는 창녀 고멜에게 가서 뭐라고요?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는 왜 우리로 결혼하게 하셨는지 목적을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결혼하라고요? 고멜이 누굽니까? 창녀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삶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선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아담이 인간 존재가 독초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지 좋지 못해서 깨어진 선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자로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는 잠자는 것처럼 그 갈빗대를 통하여 신부인 교회, 성도를 탄생하는 장면이 오늘 결혼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은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여자인 하와는 누구의 예표예요? 교회의 예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어요.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입니까? 남자는? 여자분들? 왜 대답 못하세요? 그럼 아이고 저도 남자인데 시간이 필요해. 맞아요. 시간이 필요해.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필요해. 우리 결혼 생활에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자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그리스도께서 여자인 교회를 낳기 위해서 죽으시고 갈빗대를 찢기시고 그걸 통해서 신부로 삼으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남편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박 집사님, 지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박 집사님 저만 보이게 어떤 행동을 하셨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목적.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해서 이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는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30년 이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소리를 들어봤지만, 와,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봤어요. 제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남자,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여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인 본체인 그리스도를 결혼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남자 여자 객체로 존재해서가 아니고 남자 여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성취가 됨으로써 하나님 모실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모세와 엘리야도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 살자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리스도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발적으로 탄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1장 4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고 선택하셨는데 그 예정과 선택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로 출생 자체가, 우리 교회는 출생 자체가 어디로부터 출생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잖아요. 그리스도의 뭐로부터 나왔어요? 옆구리에 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라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봐도 그리스도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인다고 그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를 볼 때 그 아내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모습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는 집사님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한 집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것이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나의 출발점 자체가 어디냐면 그냥 우연하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 뽑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삶에서 올바로 사는 첫째 그 계기가 되는 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뼈, 그리스도와 같은 살. 아담이 여자 보고 그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라는 거예요? DNA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에서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시몬이나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반석 베드로라고 했죠. 보실 때 그 보시는 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엠플레포라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개바. 실제로 되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볼 때는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지금은 완전하게 결혼할 때의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고 평생 원수 같아도 무엇입니까? 그 지금의 모습에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본질 태생 자체가 우리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서로 부부관계 할 때 바라보는 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렇게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19절부터 20절 말씀 쪽에 아담을 창조하고 배필은 여자를 창조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왜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기가 하이 네샤마라고 했어요. 즉 생명의 호흡, 생명 자체가 아니고, 즉 생명, 불이라면 불 자체가 아니고 불의 기운, 즉 성령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리스도도. 근데 성령 자체가 아니고 성령의 호흡, 기운을 불어넣어 줬을 때 네샤마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라 하이 네페시 하야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게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따먹었을 때 뭐가 됐다고 했어요? 하이 네페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짐승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생물, 그게 원어로 하이 네페시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 성경 말씀하니까 멸망하는 짐승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누굴 뜻해요? 세상이요. 나면은 큰일 나죠. 세상이요. 세상에 그리스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물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짝인 여자가 될 만한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 수많은 생물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요즘 한 가지가 저는 그래서 펫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펫을 뭐라고 불러요? 펫, 강아지, 고양이. 나의 뭐래요? 반려견. 반려견이 무슨 뜻이에요? 반려견. 내 배필 동반자예요. 요즘은요, 사람은 연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펫은 잘 길러주고 잘 먹이고 하면 어때요? 절대 복종이야.
주인에게 기쁨도 주고, 나중에는 이게 한 10년, 20년 넘으면 요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인을 가지고 놀아. 빼앗겨서 모르지만 주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합니다. 우리 다치도 그래요. 아프면은 깽깽깽깽 해가지고 끝까지 일어나야 돼.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자기 필요한 거 꼭 채워야 돼요. 그때마다 야, 이놈 요물이네. 여러분, 요즘은 그 펫을 반려견으로, 나의 반려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러면 그 많은 생물 가운데서 아담을 도와줄 만한 배필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남자의 짝,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는 못하는 그 짐승들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짝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갈빗뼈를 통해서 만든 여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 속에, 그 세상 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도 아테네에 그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했는데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선택받은 소수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출생 자체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갈빗뼈로 만들어서 성분과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리고 교회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 결혼해서 이룬 가정.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DNA,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성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으로 사는 게, 그게 뼈 중에 뼈고 그게 뭐예요? 살 중에 살인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잖아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희생.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비록 성숙도는 다르지만 본질 자체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아담에 의해 창조됐던 여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아니고 뭘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어요. 그 생명을 받은 존재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품이 나옵니까? 그 성품이? 부부관계에서요. 여러분,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천국에 결혼이 없는데 결혼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왜 결혼을 두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룩.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예수님이 값으로 샀어. 갈빗대를 뽑아서 죽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서 6장이잖아요.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너희 남자들은 창녀와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갈빗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서 한 몸이 되는 걸 통해서 무엇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룩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부부예요. 가정. 우리가 왜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다시 결혼해요? 90% 이상 목사님들이 부인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목사님들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믿는다면 너 믿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심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독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너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잡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에요. 축복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내가 보이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내 보이는 아내가 교회의 모형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나를 통해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부인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사랑으로 순종하는 이게 양쪽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 자체가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이게 다 소문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랬으면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인내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온유가 나옵니까? 평생 왼수여야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평생 원수돼야지 평생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이 왼수, 이 인간만 아니면 아니에요. 이 원수 같은 나의 축복, 이 복덩어리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지긋지긋한 남편의 모습이 내 마음에 진짜 말하는 강짜 부리고 짜증내는 아내의 모습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출발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가 하나님 앞에 시험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와 남편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행복이요, 가장 흘러 넘치는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용납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때 압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행복과 평화는 거룩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거룩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의 목적 자체를 행복으로 또 시작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살았던 그 삶으로 거룩을 목표로 해서 나를 죽이고 용납할 때 그 열매로 그렇게 꿈꾸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랑새라는 그 초등학교 때 나온 책 있지 않습니까? 파랑새는 행복을 찾아서 평생 어릴 때부터 파랑새 잡을 듯 쫓아다녀서 늙어서 행복이란 파랑새 찾지 못하고 집에 왔더니 행복이란 파랑새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 처마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 서로 사랑을 섬긴 속에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